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점으로 날 힘이여 두니 천군 우리 앞에 환하도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본문은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로마서 8장 오늘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제목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는가를 지금 로마서 8장에 써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말씀이고,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의 뜻을 알려면 부모가 명령하신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8장 10절에서 오늘 봉독하겠습니다. 10절, 그이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여기서 잘 보세요.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은 뭐예요? 7대 복음으로 하나님이 정리해 놓으셨어요. 자, 유대인은 하나님의 명령이 7대 명절을 지켜라.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육적인 이스라엘은 7대 명절을 육신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7대 복음을 영적으로 지키는 거라고 말이에요. 안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에서 제함을 받아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제하한다는 뭐예요? 7대 명절을 안 지킬 때. 자, 창세기에서는 두 번째 시험, 그러니까 처음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어넣으실 때는 아담의 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의와 설계도 때문에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시험이 있어요. 자, 그걸 오늘날 영적인 우리에게 하나님 예표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구원받은 거는 첫 번째 구원, 7대 복음 중에 7대 복음 쓰겠습니다. 7대 복음 중에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거,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인도함을 받은 거,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대 복음 안에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들어가서 구원받았냐? 첫 번째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을 에덴 동산에 아담이 에덴에 들어가게 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영적인 비유의 말씀이에요. 아담이 에덴에 들어간 것은 아담이 가고 싶어서 갔어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놓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영혼을 구원받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받은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영혼을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아담을 지어서 에덴 동산에 놓았던 것처럼. 이해 가셨죠? 아담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넣었던 것처럼 영적인 우리를 영혼을 구원했던 거는 뭐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7대 복음 중에 보면 2번이 무덤, 잘 안 나오네. 3번이 부활, 4번이 성령 세례, 5번이 재림, 6번이 심판, 7번이 천년왕국. 자, 요 재림 때 여기서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여기 재림 때 육신이 지금도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가요? 육신은 날개가 없잖아.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어야만 영혼이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 재림 때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네. 여기 해당되는 자만 받으세요. 해당 안 되는 자도 있어요. 말씀에. 자, 못 깨닫는 자는 어쩔 수 없어요. 깨닫는 자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누가 깨달을 줄 모르니까 한 명이라도 구원 받으려고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요 재림 때 육신이 살아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어느 날 메시아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셔요. 언제 어느 날 몇 초에 올지 몰라요. 추운 겨울이 서서히 온도가 내려가다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이 있는 것처럼 오신다 재림 예수가 오신다 하다가 어느 날 순간에 찰나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어느 날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더니 봄이에요. 어느 날 봄에서 온도가 조금씩 더 올라가더니 어느 순간에 최고의 높은 온도인 여름이 오는 것처럼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농부는 농사를 허사해요. 목사도 농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지금이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목사예요. 하나님의 뜻. 자,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목사 밑에 자녀들이 있어요. 양떼들이. 근데 우리가 집에서 일기예보가 내일 모레 큰 태풍이 옵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날아갈 물건들은 좀 이렇게 걷어서 어디다가 보관해요, 안 해요? 근데 미련한 농부는 태풍이 온다는 뉴스도 못 듣고 집에 날아갈 물건도 잘 간수를 못 해요. 그래서 태풍이 오면 다 날아가는 것처럼 자기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태풍이 온다는 뉴스도 못 들어. 그래서 자기 양떼들이 다 떠내려가는 걸 모르는 거야. 그것처럼 예수님 오신다 소리를 못 들어요. 그리고 바빠. 세상 일에 바쁘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 부흥에는 관심이 있고 세상 일에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담에게는 두 번째 시험 문제를 내신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7대 복음을 영적으로 지켜라예요. 자, 성령이 여기 네 번째 성령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체에게 부어줬는데 이 땅에 뭐 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목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중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목사에게 공부해 주러 왔어요. 가르쳐 주러 왔단 말이에요. 스승이 되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목사가 성령의 스승이 되셔서 성령님한테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성도들에게 죄라는 걸 안 가르쳐. 의라는 걸 안 가르쳐. 심판이라는 걸 안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뭘 가르쳐요?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안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복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묻지 않나니, 따지도 묻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교회 예배 참석 안 해도 돼. 잘 빠졌어도 돼. 헌금 잘 못했어도 돼. 그것도 죄에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예배 다 참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완벽하게 못 지킵니다. 그래서 율법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은 지킬 수 없어요.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성도라고 그래도, 제 아무리 날고 기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라도 자기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율법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신 예수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복음을 영적으로 지켜라 해요.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지켜야 해요. 뭐를? 7대 명절을. 자, 성령이 뭐하러 오셨어요? 목사에게 하나님의 뜻 중에서 죄라는 무엇인가? 의라는 무엇인가? 심판은 무엇인가? 자, 오늘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 중에서 의. 하나님의 뜻이 다 이게 다 들어 세 가지가 다 하나님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분리해 놓으신 거예요. 목사들아, 너희는 죄에 대해서 잘 알아서 가르치라. 목사들아, 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해서 성령한테 배워서 양떼들에게 가르치라. 목사들아, 너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성령님한테 배워서 양떼들에게 가르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뜻의 중에서 여기서 나온 로마서에서 나온 건 무슨 말씀이냐면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는 나는 예수 믿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7대 복음을 영적으로 여기에 간직하고 있느냐, 지키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인내의 열매로 여기다가 신령한 집을 지었냐예요. 이해가셔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거 100 중에 1번도 못한 거예요. 1번도. 근데 1번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야. 목사가 성령님한테 죄란 뭔가, 의란 뭔가, 심판인 거를 안 배워가지고 성도한테 안 가리기 때문에 계속 1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지는 100이라는 숫자라면 목적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지를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거야. 구원 받았으면 천국 간다로 끝나는 거야. 요 중간에 요 복음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천국 간다. 안 믿으면 믿음이 없는 자다. 우리가 아이를 낳는데 유치원만 보냅니까? 엄마가 아이가 큰 거에 맞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보내야죠. 그래서 대학교만 나오면 또 돼요? 대학교 나온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지 부모가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십자가로 구원시켰지? 내가 세상에 예수를, 나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육신의 몸을 입고서는 보냈지? 너희는 이거를 영적으로 지키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집을 지어갖고 나아갈 때, 예수님 심판할 때 2가지를 내놔라. 너희 심령에 집 지은 거를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옷은 흰옷을 입고 오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랑 친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을 전해주는 성령님하고 친해야 돼. 세상 친구도 마찬가지. 두 사람이 친하려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의 뜻을 알아야 돼. 저 상대방의 뜻. 자기 얘기만 하면 안 돼. 세상적으로 친한 친구는 뭐예요? 자기 친구의 뜻을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설교하는 건 뭐예요?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의도를 목사는 설교해야 돼요. 세상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친구를 사귀려면 그 친구의 뜻을 알아야 돼. 의도를 알아야 돼. 자기 말만 하면 저 상대방의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해. 그러니까 교통이 안 되는 거야. 왔다 갔다가 안 되는 거야. 교통이라는 건 뭐예요? 상대방의 뜻을 서로 헤아려 주는 거. 이게 교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목사가 헤아려서 그대로 양떼들에게 설교해야 되는 게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는 거예요. 교통 정리를 누가 해줘요? 성령이 가르치러 왔단 말이에요. 너희들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요 관문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집의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는. 영적 이스라엘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으면 자라야죠. 자라려면 뭐로 자라요? 7대 복음으로 자라야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 요 재림 때는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있는 자는 정령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자를 강제로 하나님의 목숨을 끊을 수가 없어서 규칙을 정해놓으셨다고 말이에요. 내 명령대로 7대 복음을 영적으로 지키면 내가 죽고 썩을 몸도 썩고 죽지 않게끔 한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성령이 갖고 있는 자라. 로마서 8장은 신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받았다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거저주는 게 아니에요. 받았으면 희생을 해야 돼. 희생. 복음을 받았으면 희생을 해야 돼. 희생은 뭐예요? 내 시간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뜻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 그래야 그 다음 단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안 맞추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그 다음 말씀을 주고 다음 말씀을 해줘요. 초등학교 졸업장을 따야 중학교 가지. 중학교 졸업장을 따야 고등학교 가지. 이게 관문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이게 복음을 첫 번째 복음 십자가 예수 믿는 거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 그만하고 자기가 마음을 하나님께 안 바치면 뜻과 정성을 안 들이면 그 다음 말씀을 못 받아요. 이게 세상적인 이치도 마찬가지야. 나는 유치원 들어갔으니까 공부 다 했다. 그리고 집에서 놀아. 초등학교 안 가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못 가는 거야, 학교를.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국민학교도 못 졸업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 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도 자기가 희생한 만큼 복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면류관이 아니에요. 저가 말씀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면류관입니다. 너는 무엇을 갖고 왔냐?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오시는데. 나는 뭔지 몰라. 세상 일에 바빠서. 노력도 안 해. 세상 일이 바빠서. 목사들이. 아, 성도가 많이 늘어났네. 아, 교회 건축을 했네.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심 없다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노니 그 성령은 목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면 목사는 이거를 내 양들에게 먹여라 해요.
죄와 의와 심판이 이게 다 어디에 들어서 여기 7대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졌나? 죄 때문에. 왜 영적으로 무덤에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의 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성령 못 받았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재림 때 죄라는 문제에 걸려서 못 올라갑니다. 번데기에서 나비가 못 나오는 것처럼. 번데기는 됐어.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해갖고 번데기는 됐는데 번데기 안에 있는 것이 죽어 있다면, 번데기 속에서 죽어 있다면 때가 되면 나방이 안 나와. 마찬가지야.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 오실 때 번데기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번데기 안에서 이미 죽은 성도가 있네. 번데기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살아있다면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거기서 나비가 나오는 것처럼, 나방이 때가 되면 나오는 것처럼, 때가 됐는데도 번데기 안에서 나방이 안 나오면 그 번데기 안에서 벌레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었는데 막상 예수님 오실 때 나오지 못해 뚫고 자기 육신의 몸을. 그게 뭐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비유예요. 그 말이에요.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지 10절.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로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앞절에서 8장 1절에서부터 쭉 말했던 결론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한 소리 한 소리. 다른 말로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재림 때 우리는 산다 이 말이에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몸은 이미 죽은 거로 쳐줬기 때문에. 뭐로? 성령에 의해서 7대 복음을 훈련하고 연단 받을 때 몸이 죽는 거야. 영적으로 지킨다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무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육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들어가는,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야. 뭐가 죽어요? 자기 의지, 자기 감정, 자기 혼을 죽이고 내가 복음의 말씀을 배웠으면 계속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나님 무슨 공부를 해야 원하시지? 하나님 무슨 행동을 해야 원하시지? 기도만 해갖고도 안 돼. 조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기도할 때 들려주는 음성은 어린아이예요. 이 24시간 환경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내가 기도할 때만 음성을 듣는다? 그거는 어린아이예요.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 환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는 세상에 바쁘지 않고 고독하고 힘들고 외로워도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목사에게는 더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 단계 말씀을 주십니다. 깨달을 수 있는 자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알았죠? 재림 때 산다 이 말이에요. 육은, 몸은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어. 이미 죽은 거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몸이 안 죽고 죽은 거로 쳐주고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있는 자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은 배 말씀을 꼬십니다. 그러니까 7대 복음이라는 관문을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 말씀이 배 꼬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11절.
자, 11절이 로마서 8장의 결론입니다. 클라이막스, 쉽게 말하면 절정.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이방인에게 향하신 뜻의 절정이 뭐냐면, 이방인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선민이 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했지. 너희들은 재림 때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것이다.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 이방인에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과 싸우고 이긴 자에게는, 7대 복음을 간직하고 계속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은 자에게는 내가 요거를 선물로 준다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받을 수 있는 자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 똑같은 생명의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어요. 부활했어요. 똑같은 그 영이, 예수님은 처음 열매가 됐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죽었지만 그 영이, 때는 언제? 재림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생명의 성령이 소멸하지 않고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목사가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설교해야 돼. 재림 설교를 끊임없이 해야 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밥을 해 먹여야 되는 것처럼 계속 끊임없이 재림 설교 반복해서 해야 돼. 그래야 성령이 소멸치 않아요.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는 거는 소멸할 수 있어요. 성령은 뭐 하러 왔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다고 말이에요. 방언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방언하는 것은 성령이 왔다는 육체적인 표시, 나타나는 증거에 불과하지만, 진짜 성령이 계속 소멸하지 않고 있냐 없냐는 뭐로 한다 그랬어요? 7대 복음을 그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소멸이 안 돼요. 소멸이 안 된 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자, 성령이 소멸치 않은 목사나 양에게, 그 목사한테 붙어있는 양은 다 소멸치 않아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성령이, 네 번째 육체에게 받으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네 번째 성령을 받고 나서는 소멸하면 안 돼요. 목사는 계속 재림 설교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7대 복음 설교를 해야 된다. 재림 설교하려면 앞에 거 설교하게 돼 있어요. 앞에 거 설교하는 자는 뒤에 거 설교 못합니다. 재림 설교하는 자는 앞에 것까지 다 주시거든요. 근데 앞에 거 초림 설교만 하는 자는 뒤에 거 안 주십니다. 이 초림에서 뒤로 넘어가는 거 훈련에 패스해야 돼요. 그래야 뒤에 재림 설교 주십니다. 패스는 뭐예요? 무조건 복종하는 거. 따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 돼. 너는 이 말씀 전하지 말라 그러면 전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라 그러면 전해야 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똑같이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어야지 천국 가. 재림 때 예수님 오셨는데 죽어야 돼. 예수님 우리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누구를 이 땅에 먼저 내려보냈어요? 성령을 내려보냈죠.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셔요. 성령이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끌고 올라갈 때 원칙이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리게 돼 있어.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을 통과하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야 돼.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을 통과하게 돼 있어. 죄를 묻지도 따지도 않는다니까.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기다가 집을 져 갖고 있는 사람. 그거를 뭐라 그래요? 신령한 집. 성령이 거하시는 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벽돌로 지은 교회 말고 여기에 복음으로 지은 교회. 그것을 신령한 집, 성령이 거하시는 전, 하나님의 성전. 너희는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놀라지 말고, 예수님 재림 때 가지 말라 이거. 여기서 성전을 마음에서 예배드리라고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요동치 않아요. 여기다가 성전을 다 지은 자는
육신적인 벽돌 교회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벽돌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심령에 복음이 있는 자의 그 안에 거하십니다. 벽돌로 지은 교회 하나님이 안 계셔요. 거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는 건물이에요. 거기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 속에 성령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건물에는 없습니다. 건물 중요 여기지 마세요. 너희 죽을 몸도 재림 때 마지막 때 살리리라. 아멘. 이 말씀 받을 수 있는 자만 받으셔야죠. 깨달을 수 있는 자만 깨달은 줄 믿습니다. 죽을 몸도 땅 속에 들어가야 되는 몸인데, 흙 속에 들어가야 되는 몸인데, 아 여기 써놨네. 살린다는 거야. 예수를 살리신 그 성령이. 죽어야 돼. 언제? 재림 때.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둘이 있는데, 미련한 처녀는 버려뒀다는 얘기는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는 안 죽고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약속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죽을 몸도 살리리라. 죽을 몸도, 죽은 몸이에요. 죽은 몸이에요. 죽을 몸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을 몸인데요. 죽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몸을 죽지 않고, 자 미래죠? 죽지 않은 자잖아요. 죽을 몸을 죽기 전에 살리리라. 죽었다고 치고 살아서 데리고 올라가는 거를, 이거를 변화, 죽을 몸을 살리리라는 거를 변화체라고 그래요. 변화체. 다른 말로 신령체. 죽지 않았는데 몸이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와. 죽지 않은데 몸이 휙 물질이 바뀌어. 이런 육체적인 세포가 영적인 물질로 완전 영적이지도 않고 신령이라는 물체로 바뀌는 거야.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문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냥 통과하실 수 있는 몸도 되고, 고기를 생선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어도 되는 몸. 그게 예수님과 같은 몸, 우리가 그걸 신령체라고 합니다. 변화체라고 합니다. 형체는 있는데 이런 세포가 아니에요. 영체는 뭐예요? 영은 형체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변화체는 형체가 있어요. 형체는 있는데 육신적인 분자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요. 세포가 없다고 하면 이런 세포가 아니에요. 죽고 썩을 것이 바꿔지는 거야. 탈바꿈하는 거야. 형체는 있어요. 신령체는. 영체는 뭐예요? 형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화 같은 거 보면 귀신들은 형체가 없죠? 우리 귀신들이 그런 몸체가 아니고, 천사들 같은 몸체가 아니고 변화체. 형태는 있는데 그걸 보고 신령체라고 그래요. 그냥 통과할 수도 있고 걸어 들어갈 수도 있고, 벽을 통과할 수도 있는 몸도 되고 문을 열고도 들어갈 수 있는 몸도 되고, 이 변화체는 육신하고 영체하고를 변화된 몸이에요. 이렇게 이해가셨죠? 우리가 그 당시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대로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클라이막스까지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뜻, 이방인에게 주신 가장 큰 뜻은, 내가 너희들이 예수님 오실 때 혹시 살아있는 자가 있다면 결탄코 몸이 흙 속에 들어가지 않고 죽을 몸도 살려서 데리고 가리라.
죽여서 다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죽여서 부활하는 거하고 틀려요. 여기는 살린다고 그런 거야.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사는 자처럼 해서 올라가리라. 이게 이방인에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천국, 이걸 먼저 가야 천국 가는 거야. 이게 천국이에요. 여기를 통과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것도 천국이에요. 첫 번째 관문인 천국. 첫 번째 통과하는 천국이에요. 죽을 몸도 살려가지고 내가 이 첫 번째 천국에 집어넣으리라. 언제? 재림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속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신부들을 데리고 가려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써놓으시고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두 분이 하신 거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를 데리고 가시고 이렇게 이루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1절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모든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이방인에게 하신 가장 큰 뜻은 내가 너희 예수님 오실 때 재림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갖고 있는 자는 내가 결코 육신이 흙 속에 들어가지 않고 생명을 살려서 데리고 올라가리라 해요.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까지 지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